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만, 교만, 그리고 거만과 오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라는 그런 말로서 이 뜻이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네 단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만은 겸손함을 잃고 자신만만함이 도를 넘은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만은 자신의 잘남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거들먹거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만은 겸손함을 잃고 남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시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보다는 교만이 좀 더 세고 교만보다는 거만보다는 오만이 더 강한 의미로 이렇게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높음에 자만하여 교만하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행동 거지의 거만함은 어른도 몰라보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자만과 교만 그리고 거만과 오만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 거만과 오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나친 자신감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나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유럽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이런 신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로 이주해서 장사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인생 계획을 세우고 또 신도시로 이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장래에 대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됨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혹시라도 거만과 오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런 불신앙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계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절대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인생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는 말이요, 전혀 예기치 아니한 이런 돌발 변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될 때에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절대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고 먼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기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또 내게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도 있었고 목표도 있었지만 지나온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인생이라는 것이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건강한 사람이었고 또 전쟁터에서 이렇게 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은 평탄했고 형통했습니다. 그는 일국의 왕입니다. 그가 계획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병들고 나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됐습니다.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이 남들보다 더 강하고 남들보다 더 든든하고 또 조금도 염려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절대 인생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재난을 당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의 권세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욥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풍파를 겪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에게 남들보다도 훨씬 험한 풍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장쇠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부러워하며 욥은 저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장쇠복을 누리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인생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3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무서운 재난이 찾아올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즐거운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 것을 욥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욥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인생들이 또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이 자주로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됩니다. 어떤 때 직장 일로 인해서 실직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해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에게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가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에서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어느 한 부분 조금만 도움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장기간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것 분명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토록 어려움을 오래도록 겪을 것이라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인류의 뛰어난 미래학자들이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우리가 잘 아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엄청난 사고가 생겼습니다.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진 사고입니다. 마침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이 잔해물에 이제 덮쳐서 9명이 이렇게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동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동영상을 보면 또 끔찍한 그런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보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5층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죠. 근데 지금 버스 막 덮치려고 하는 순간 보이십니까? 근데 그 앞에 지금 승용차가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편에 또 승용차가 막 지나가려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초 사이로 생사가 갈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버스 안에서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아니했고 사망자는 뒤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 사람의 생사가 불과 몇 초 사이에 갈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버스를 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올라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버스를 놓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가까스로 몇 초 사이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게 되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몇 초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인생 장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나타나는 이런 변수들 또 어려운 일들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내 인생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이토록 연약한 인생인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계획 세웠다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 허탄이라는 말은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가운데 과대평가하는 오만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오만한 인생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이 허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이런 오만한 삶의 자세는 저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허망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틀림없는 인생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자랑이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적인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에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장담했던 모든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라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선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위에 있으면서 이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그의 인생 계획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울 왕의 아들이 사울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만 저질렀고
그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일국의 왕이었고 그에게 대단한 계획과 의지가 있었고 또한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저가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그가 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참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 곁에 계셨고 바울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불과 43세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의욕적이고 또 패기가 넘쳐났겠습니까? 그는 많은 일을 계획했고 또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많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저 대통령 믿고 따르면 정말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겠구나.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겠구나. 모두가 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이 말을 하고 불과 일주일 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경건한 망설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불도저처럼 내가 세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주저해야 합니다. 경건한 망설임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겸손한 모습으로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에 우리의 노력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찬미하며 또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 생명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에게 선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신앙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결국에 불순종의 죄를 또 하나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이 죄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죄 안 짓고 사는 것, 그거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 계획,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잘못된 것 하나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바로 알고 신도시로 이주해서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장사해서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은 왜 그렇게 돈을 모으고 편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지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의 계획 속에는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내 자식들 편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또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세상을 열심으로 사는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스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의 배부름과 안일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단순히 경제적인 윤택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22일 부산시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이렇게 선정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분이 바로 유정록 간호사라는 사람입니다. 39살로 남자 간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부산역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던 작년 4월 청도 대남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자원했습니다.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자면서 감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왔고 지금까지 코로나 봉사를 차원해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동료들이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이렇게 대상을 수상하게 된 거, 남자여서 그래서 화제거리가 된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시민상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던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 때문입니다. 그는 위암 환자입니다. 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에 가장 먼저 봉사를 자원합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건강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했을 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함받기를 원할 때에 그 모든 인생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형편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세상을 사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희를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에 델포이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델포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가 독수리 2마리를 각각 동쪽과 서쪽에 놓아주면서 세계의 중심을 향해서 날아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2마리가 델포이라는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그 지점을 돌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옴파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온파로스는 배꼽을 말합니다. 델포이가 온파로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델포이가 지구의 배꼽, 지구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표지석을 세웠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델포이에서 발견된 온파로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 델포이에 거대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아폴론 신전입니다. 자, 우리가 아폴론 신전 유적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거대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사이즈,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아폴론 신전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거대한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인생의 길이 답답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에 신탁을 하기 위해서 이 아폴론 신전을 찾았습니다.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폴론 신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아폴로 신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경고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아폴론 신전에 걸려 있었던 경고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걸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겁니다.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전을 찾게 될 때에 너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라는 말이에요. 신 앞에 절대로 자만과 오만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도움을 의지하고 신의 선한 인도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내 인생길을 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기를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신 가운데에 우리가 선한 형편을 얻고 또 주의 영광 위에서 참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열심으로 사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모든 것 결국에 나와 내 자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겨드리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 행하며 살기 위해 선한 형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바쁜 삶 속에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행여라도 교만함을 우리가 갖지 아니한 가운데에 겸손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계획을 고백하며 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으로 주님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과 형통함과 또한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삶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주를 찾는 성도들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